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끄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도록 어떻게 해요? 이끌어 주신다. 그게 초점인데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습니까? 뭐 몰라야 되죠. 몰라야 또 오늘 설교하지, 다 알면 뭐 설교할 필요 없잖아요. 한 번만 했으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요. 자기의 신앙 고백도 되고 또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한 정리도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끌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를 믿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데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37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주에는 또 무슨 말씀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무슨 선은? 629선은. 예, 629선은.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오지만 다 빼고 하나만 딱 남기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찾아서 생명을 얻게 하겠다라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다 이루어내세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살을 주고 피를 흘려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자, 지난주 보았던 말씀요. 40절 보세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마지막 날은 중첩적이에요. 하나는 십자가 때예요. 십자가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모두 예수의 핏뿌림으로 구원하시는 일을 이뤄내시고요. 또 하나의 마지막 날은 있어요. 언제요? 재림의 때거든요. 그 재림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몸의 부활이 다 일어나요. 예수 믿어도 몸의 부활이 일어나고요. 안 믿어도 몸의 부활이 일어나요. 그럼 죽으면 끝이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서. 뭐 죽으면 끝이다. 죽어봤나 이러더라고요. 죽어본 사람이 기록해놨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의 심판이 있어요.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온 건 없는 내용인데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9장. 우리 중고등학생들 다 한번 찾읍시다. 27절, 28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만 우리 제하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우리 중도 학생들만 저하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중문 학생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아직 죽음을 생각할 나이는 아니죠. 그런데 언제 죽고 싶어요? 네? 언제 죽고 싶어요? 82살에 죽고 싶다. 그 말이 아니고 82살에 죽고 싶대요. 알았어. 내가 그 말이 아니고 언제 우리가 중고등부 시절에 언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시험 치기 전. 큰일 났다 이거 참. 치고 나서는 점수가 안 좋을 때, 그죠? 애인이 떠나갔을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 떠나갔을 때 죽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죽지 마세요. 시험 실패하고 애인이 떠나가도 죽지 마시라고. 왜? 죽음의 끝이? 아니에요. 죽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죽음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요, 우리 사도신경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시작.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 이미 죽은 자 심판한다 그런 의미보다도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자고 예수 안 믿으면 살아있어도 죽은 자예요. 이게 산자와 죽은 자예요. 그러면 산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는 자가 산자거든요.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있고 살아있어도 살아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죽어도 죽어있고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데 예수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무슨 부활로 나와요?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 우리 앞에서 다 살펴본 내용이거든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자는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다시 28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어디에 들였어요? 십자가에 자기를 내놓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담당해 들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요? 두 번째 나타나요. 그러면 처음 나타난 적이 언제예요? 이 역사서 2000년 전에. 이 역사서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뭐예요? 죄가 용서받아요. 제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가 상관없이 예수님을 기다려요?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려요. 그럼 주님 오시는 그날 때 주님께서 영광의 부활의 모습으로 오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오세요.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죄와 상관없는 자들은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몸의 구속이 일어나요. 몸의 부활이 일어나요. 몸이 혼돈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새하고 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이죠. 죄가 용서되지 못하고 죽었어요. 죄가 용서되지 못하고 죽은 자도 몸의 부활, 몸을 살려내요. 그런 채로 주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해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 보면 산아 날 가려다오, 바위가 날 가려다오 하고서 어디로요? 스스로 두째 사망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괴롭다고 죽지 마시라고요. 우리 주무대 학생들. 지구의 절반이 남자고 여자예요. 지구의 절반이 남자고 여자라고. 여자친구 떠났다고 울고 하지 말고 그 여자 떠나면 더 좋은 여자 오니까. 지금 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얼굴이 붉어지는 거 있어 보니까. 지구의 반은 남자라니까요. 남자 떠나면 더 좋은 오빠야 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학생들, 예수 믿는 오빠야. 교회 오빠가 또 안 믿는 인간도 또 많더라마는 예수 믿는 그 여자친구 그렇게 만나세요. 처음 딱 마음이 딱 들잖아요. 딱 첫눈에 반했어요. 먼저 물어봐야 돼요. 너 예수 믿니? 예수 안 믿는다 하면 야 너는 시체야 그러고 딱 발로 차야 돼요. 생명도 없는 거 사귀면 뭐 하겠어요? 아시겠어요? 꼭 중고등학생들. 그래서 교회에서 잘 살펴보시라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도. 자, 다시요.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위에 뭐가요? 심판이 있는데 예수라는 생명이 들어와서 죄가 용서된 자는요,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것이고요. 죄가 용서되지 못한 자들은요, 몸의 부활이 일어났을 때에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상환 집사님이 기도했잖아요. 처음 기도했죠? 몇 년 만에 했어요? 10년 만에 처음 기도하셨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한번 대표 기도를 하면, 저분이 누군지 이제 자기 소개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고백이거든요. 자기는 학교 뭐에서 뭐 이렇게 회계 부정도 안 하고 자기는 착한 줄 알고 회계 부정하는 인간들 보고 막 욕했는데 세상에 지가 더 나쁜 놈이더라는 거예요. 이 지옥과 죄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구속이 일어난 사람은요, 몸의 구속이 그러니까 몸의 부활은 다 일어나는데 죄가 용서받은 자는 영혼의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데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몸의 부활이 일어나죠. 이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못 죽어요, 못 죽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채로 계속 살아야 돼요? 죄가 있는 채로. 아까 그 죄가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자기 중심의 선악을 판단을 하면서 계속 살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선악 판단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 그건 그 가정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서 내가 다 잘못했어야 하면 갑자기 뭐가 돼요? 천국을 맛봐요. 그죠? 그래서 한 번 죽는 선 정한 것이고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 딱 갈라져요. 그럼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예수가 누구신지 내 죄가 무엇인지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성령이 보증해 주세요. 몸의 부활이 이럴 때 죄와 상관없이 주님의 영광을 맞이할 것이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죄가 있는 사람 있죠. 죄가 용서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의 피로 죄가 용서되지 못한 사람은 몸의 부활이 일어났는데 죄가 용서 안 된 채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이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왜 해요? 지가 옳다는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워요? 자기 옳다는 자기 주장,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자기 선악의 판단, 이게 용서되지 못한 채로 몸의 부활이 일어나 버려요. 그들은 따로 모아놔요. 따로 모아놔요. 그게 꼭 뜨거운 불 안 붙여도 돼요. 그냥 그렇게 살면 뭐예요, 그게? 진짜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오해가 있어서 서로 삐지가 말 안 하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제 중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김정호예요. 이거 차원에 살아요,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진짜 내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걔가 나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하냐? 나중에 그 밀양장날이었어요. 밀양장날이 4.9 장날인데 4.19 상남장날하고 같은 날인데요. 밀양장날 올라오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너 나에게 말을 안 하니? 라고 했더니 내가 자기하고 안 친하게 지내고 다른 애들하고 친하게 지낸대요. 좀 이렇게 공부 좀 잘하고 하는 아이들 친하게 지낸다고 자기를 배척했다는 느낌으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야, 나 그런 거 아니다. 나 그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다 하면서 둘이서요. 중학교 2학년 때쯤인데요. 울면서 서로 손잡고 우리 이 나라 영원히 기억하자 그랬어요. 그게 그게 우리 경남 밀양군 단장면 그 시장이 밀양 그 장날이거든요. 4.9 장날 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장날에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 그 대구 살 때 결혼식 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우리 집사람 같이 갔느냐 모르겠다. 추억은 다르게 적혀서 같이 갔어요. 일단 가기도 하고 걔가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지냈는데요. 근데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친구는 지금 예수 안 믿으니까. 가끔 연락을 듣지만 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우정이라는 건 그래요. 예수를 믿었다면 같이 지낼 텐데 내가 전도하기는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옥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지옥은요, 서로 으르렁거리며 운수된 상태로 용서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거 지옥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도 지옥을 사는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내다. 아까 예수는 죄가 없다.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다. 라고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부모가 자식 앞에서, 자식이 부모 앞에서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해보세요. 그 순간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면 그 순간 무엇을 맛봐요? 천국을 맛보는 거잖아요. 이게 천국을 맛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데 이걸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고요. 이웃과 이웃이 원수되어 있는데 이걸 화해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고요. 어제 저녁에 우리 중고등 주문 그거 했잖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41절 42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니 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참 웃기고 있네. 아니 자기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누구예요? 마리아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린애로 응애응애 해가지고 태어나서 자란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무슨 하늘에서 내려와서 마리아가 나왔는데 마리아 배부른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건 전혀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동생들도 몰랐어요. 자기 형님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줄 몰랐다고요.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수군수군거려요. 그러면 수군수군거릴 때는 들으라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못 듣게 하려고 수군거려요? 들으라고 수군거려요. 여러분들 수군거립니까? 안 수군거립니까? 뒤에서 막 수군거려요. 누구 3명 모이면요 한 사람 가잖아요. 둘이서 수군거린다고요. 그러면 화장실 가다가 들린다 그 말이. 그럼 우리가 다 수군수군거리잖아요.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4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러니까 겉으로 들으라고 하는 수군거림도 있고 우리 속으로 수군거림도 예수님 다 아세요.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거 앞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37절에서.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생명의 떡으로 이끄심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를 아는데 요셉 아들 아니냐? 마리아 아들 아니냐? 우리가 다 아는데 지가 뭘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다는 것을 얼마나 제한적인지 요즘요 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뇌과학 하는 분이 계세요. 유니스트에 가서 지금 뇌과학 하는 분이 한 분 계시긴 한데요. 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뇌가요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뭐 MRI도 있고 뭐 CT도 있고 그렇게 찍어서 이 뇌의 변화들 그 전자기파를 통해서 막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요. 뭐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도 수백 명 될 것이고 여기 앉은 사람도 뭐 한 200명 넘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들 설교 마치고 나갈 때 A4 용지주가 오늘 설교 요약 한 줄로 쓰세요라고 하면 아마 200명이 다 다를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우리 뇌가요 자기 저장하고 싶은 것만 저장한대요. 이게 뇌과학자들이 밝힌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에 은혜 받은 건 뭡니까? 라고 적으면 다 다르다니까요. 왜? 자기 듣고 싶은 것만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할 때 특강했던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 기독교 상담학 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1분 동안 정보가 들어올 때 우리가 1분 동안 정보가 들어올 때 뭐 비트수로 말한다면 뭐 1분 동안 수억만 비트가 들어와요. 그런데 남는 것은요 뭐 0.000 뭐 몇 프로밖에 안 된대요. 그래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월급을 300만 원 받았는데요. 300만 원 받아가 집에 들어가서 여보 월급 받아왔다고 주는데 26원밖에 안 남는데요. 26원. 그럼 아내가 뭐라 그럴까요? 26원 던져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수련회 참석했을 때. 자,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다. 나는 당신을 한 개도 모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당신을 한 개도 모릅니다. 하나도 몰라요.
내가 당신을 안다는 거 이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좀 달라면 너답지 않다. 너답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내다운 게 뭔데?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아니? 이거거든요. 이게 진짜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몰라요. 뭘 알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욥 보고 뭐라 그래요? 너 죄지어서 이렇다. 진짜 답답해 미치겠다는 거죠, 욥이. 욥의 친구 셈이 돌아가면서 욥을 안다고 공격해요. 아니요. 욥의 친구들 욥 하나도 몰랐어요. 욥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좀 대답해 주세요 하니까 욥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욥이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나타나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을 육체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 네가 뭔데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느냐 못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43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죠. 이 38절 40절 그 앞에 말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그 다음에 좀 더 앞에 말씀 한번 더 보십시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면요?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마지막 날 2개라 그랬어요. 십자가로 살려내시고 마지막 날 재림 때 두 번째 나타날 때는 뭘 살려내요? 몸을 살려낸다고요. 자, 이끄심. 어제 우리 진해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신방겸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신방겸 구역 예배할 때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이제 자기 말을 좀 해라 그래요. 이제 우리 집사님이 쭉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오늘 이스라엘이 어떻게 오느냐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단어를 3번 썼어요. 자기도 아마 모를걸요.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말을 3번 쓰더라고요. 그 얘기 한 3, 4분 얘기하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가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구약 말씀을 인용하세요. 45절 선지자의 글에 이 선지자의 글에는 이사야 선지의 말씀이거든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면 누가 예수님께로 온다고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오는데 오해할까 봐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보면 죽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 직접 보면 죽으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가면 어떻게 해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지성소로 들어갈 때 분향을 해야 돼요. 안 가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듣고 살아남은 민족이 이스라엘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나에게로 오는데 오는 그들을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이끌어 주시면 내가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끄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끄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을까요? 다른 데서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답을 빨리 못 하죠. 우리는 의뢰이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면요.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셨다 그래요. 저 태어나서 성경 그거 오늘 처음 봤어요. 아니 하나님을 에덴 동산 안에서 만든 게 아니고 에덴 동산 바깥에서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 안으로 뭐요? 이끌어 들이셨다 그래요. 창세기 2장 15절에 나와요.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여서 살게 하셨다. 그래 각종 덜짐승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 아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자 그리고 아담을 또 깊이 잠들게 해서 타락하기 전입니다.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하와를 만들죠. 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누구에게로요? 예수 다 바로 예수인데 아담으로 이끌어가니 아담이 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옆구리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교회가 만들어져요. 자기 신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어디로 가요? 예수에게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신랑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서 예수에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끌어서. 이게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여자를 이끌어 아담에게 가는 거. 오늘 우리를 예수 피를 뿌려서, 우리 예수를 피를 뿌려서 예수 신랑에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끌려 가는 거죠. 아브라함을 갈 때 우리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아브라함을 갈 때 우리 이끌어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 믿게 만들어주는데 삼위일체가 다 일해요. 성부, 성자, 성리 다 일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자,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확인하면서 갑시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아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셨대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요, 거룩은 분리해요. 성령을 주시면 아까 기도하시면 땅에 딱 들어붙어 있는 우리를 분리시켜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해요. 순종이란 믿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죄가 뭔지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요. 뭐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세요. 그 성령이 임하려면 예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죽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하시면 우리에게 그 핏뿌림을 얻게 하려고. 이걸 정말로 믿는 자들은 은혜와 평강이 막 많아져요. 나에게 돈이 없어도요, 건강이 없어도요, 뭐 목회 성공하지 못해도요, 막 시험 좀 못 쳐도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하심이 이 엄청난 일이죠. 히브리서 2장 9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에서 앞쪽으로 넘기세요. 히브리서 2장 9절.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이 끝임이 뭔지를 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어요? 죽음을 경험하게 하려고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죠. 시편 8편에서요.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의 죽음을 위하여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잖아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뿐이에요. 단수예요. 단수.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맏아들로서 죽음으로 나머지 아들들, 많은 아들들을 구원하여 내는 거죠. 이게 11조 개념이에요. 처음 것이 희생됨으로 나머지가 거룩해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로 희생함으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로 들어간다고 이끌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 그 십자가의 살찌움과 피 흘리심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3장 보십시오.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13장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보세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무엇으로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예수님의 죽었으면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언약 때문에 죽잖아요. 영원한 언약의 피 때문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거죠. 이끌어내실 때에 예수님 한 분만 이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도 함께 이끌어내신 거예요. 함께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는요, 모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과 신약의 모든 재림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그 피를 뿌려서 이끌어내셔서 어디에 올려버렸어요? 하늘에. 하늘 보좌편에 앉혀놓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뭘 알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어디가 아니다? 이 땅이 아니다. 이 땅이 아니다. 그래서 자꾸만 지구가 온도가 오늘 뭐 30도 올라간다 그래요? 야, 지구 정말 못 살고있구나. 전쟁과 기근, 온갖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야, 이곳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그래서 하늘로 올려놓으시고 이끌어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것으로 데려가는 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빈틈없이 완벽하게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하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 45절 46절 다시 보십시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곧 미연 각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54장 13절 되어 있죠. 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누구만이 예수께로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 그런데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광야에서 모세 때 출애굽 때 40년 하늘에서 만나 내렸지만 그거 먹은 사람 어떻게 해요? 다 죽었다.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자들이 지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인용하신 말씀,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은 이해해요. 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하니까요. 자, 이사야 54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자, 그 13절 각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가 될 것이니. 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제자가 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모든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럼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즉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예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예수의 말씀을 믿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딱 한 절만 말씀하세요. 이사야 53장 13절. 요 한 말씀, 이사야 54장 13절 이 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거야. 그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낼 거야 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이사야 54장 13절 예수님 한 말씀만 인용하셨지만 적어도 우리가 유대인처럼 구약을 잘 안다면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지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수요일 저녁에 이사야 설교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는요 크게 두 단락인데 하나는 1장부터 39장이에요. 1장부터 39장은 거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물론 구원의 내용도 나와요. 심판의 내용이에요.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구원의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해하려면 제가 세 가지 이름을 말했잖아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를 통하여 스알랴 습된 자들에게 임마누엘 하신다. 중국 학생들 해석해 보세요. 제가 지금 방언을 했거든요. 통역을 한번 해보세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를 통하여 스알랴 습된 자들에게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왔을 때에 다락방이 렘넌트 신학교에 있더라고요. 그 남은 자 얘기인데요. 남은 자들 올 때 거기에 임마누엘 하신다. 그래서 다락방에서는 렘넌트도 많이 말하고 임마누엘도 많이 말해요. 왜요? 우리만 임마누엘, 우리만 렘넌트. 근데요 안식교도 살아남은 자들 렘넌트 사상을 얘기해요. 어디라도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그들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남은 자가 돌아올 때 임마누엘 하시는 그들이 누구냐면 이사야
1장에서 39장을 통하여 자기 죄가 뭔지 알고 심판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내가 죄인인 줄 아고 정말 내가 심판받아야 마땅함을 아는 자들에게 위로가 나와요. 40장 보십시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그냥 교회 와서 막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자기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진짜 위로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진짜 위로를 받는데 쓸데없는 위로 그런 거요.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건 사람의 위로예요. 40편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가 위로예요? 그 제약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제약의 때가 끝났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1장에서 39장까지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위로하라. 뭐가 위로예요? 그 제약이 끝났다. 3절. 외치라. 외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누구예요? 세례요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소개한 게 세례요한의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육체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생이 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활짝 피어있던 벚꽃 다 져버렸잖아요. 이제 새잎이 나잖아요. 인생은 풀이에요. 풀의 꽃이 아름다워도요 베어지면 바로 그달에 시들어버리거든요. 인생이 풀이에요. 그러나 뭐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이잖아요. 이거 장례식 때 가서 한 1시간 동안 여유가 있어서 이 말씀 다 전하세요. 인생은 풀이에요. 영광스럽다 할 때 풀의 꽃이에요. 풀이 잘리면 그날 말라서 아궁이에 들어가요. 우리도 뭐예요? 풀이니까 잘려가서 죽으니까 어디에 넣어요? 아궁이에 넣잖아요. 어느 아궁이? 화장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화장장에 들어가든 매상을 하든 썩어 없어지든 그릇이 생미 있는 자들에게는요 놀라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 그래서 몸에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소망이죠. 그걸 장례식 때 하니까 얼마나 실감나요. 얼마나 실감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이라. 복음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사야 52장 보십시오. 그 영원한 제3을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52장 13절입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인데요. 이사야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몸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타인보다 상하였대요.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했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랍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세상의 왕들이 어떻게 해요? 입을 딱딱 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맞닥 떨어졌을 때 우리 입을 딱 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해석 없이 바로 읽겠습니다. 이 본문을 유대인들이 만약 믿는다면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회개하고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의 고난 정도로 보지 예수의 이야기로 안 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다 알고 믿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12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귀로는 제가 읽는 걸 들으시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물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조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장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심판당한 자들에게 어떻게 선포되어질지를 이사야가 이렇게 다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 말을 듣겠느냐? 누가 믿겠느냐?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는 자들은 이 말을 믿어요. 그래서 이사야 54장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13절 말씀이잖아요. 54장 1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인용하시는데요. 적어도 13절을 인용하려면 54장 1절부터 또 읽어야 돼요. 또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결혼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면요 이건 정말 저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요? 첫 하나님의 명령이 생육과 번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잉태하지 못한 자, 출산하지 못한 자 너는 노래하라는 거죠.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저주받은 자가 오히려 기뻐 찬송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니 홀로 된 여자 어떻게 자식이 많아져요?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됨, 새 언약의 백성됨을 말하는 거죠. 내 장막터를 넓히면 내 처소의 희생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장가도 안 갔잖아요. 그런데도 예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침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리서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려서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잠시의 진노, 영원한 긍휼이에요. 1장부터 39절까지 이사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잠시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영원이에요. 9절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이 세상은 이제 홍수로 심판 안 한다 말씀 안 해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않으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기 약속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 안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우리 김성환 집사님 어제 설교 원고 참고했어요. 희한하죠, 그죠? 제가 원고에는 인용을 안 했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 13절 말씀 바로 앞에 뭐예요? 황금보석이잖아요. 황금보석. 예수의 피로 뿌린 자들은요, 황금보석이에요. 12문이에요. 12진주예요. 그리고 밑에 그 12기초석이요. 12보석들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이요, 가슴에 12보석을 달고 가요. 12지파 이름을 새겨요. 오른쪽, 왼쪽 어깨 위에 또 6개 이름을 또, 지파 이름을 또 새겨가요. 그럼 24개잖아요. 이름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고 예수의 품에 안으시고 그 피를 뿌려 어깨에 짊어지고 그 피를 뿌려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이끌어 올리실 때에 그 예수에게 붙은 자들을 함께 이끌어서 하늘을 앉히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아담과 하와 왜 만들었어요? 왜 아담에게 여자를 이끌어 오세요? 아담이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어떤 환경을 통하여, 어떤 어려움을 통하여, 어떤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서, 목사님 나는 별로 환난 안 당한대요. 안 당해도 또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이끌어서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어서 그 더럽고 초한 세리와 쟁과 창기 그 죄인들을 이끌어서 누구에게 데려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데려와요. 아들이 그 피를 뿌려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너와 나는 한 몸이라고.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 황금보석 꾸민 집이요. 그게 건물이 아니에요. 신부라고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린 신부들이래요. 이 황금보석 꾸민 집 다 나오잖아요.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수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신 한매 백성들이 전부 보배라는 거죠.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이며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냐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파괴하며 진멸한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르고 제조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송사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 우리를 송사해요. 모세가 우리를 송사해요. 그 모든 송사의 죄를 누가요?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대신 받으세요. 대신 받으셨다고요. 그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 주님을 지금 여기서부터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놀라운 복음. 오늘 보면 47절 51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게 되었다고요. 이 구약의 약속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47절에서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두 분이에요.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 그건 누가 믿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주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데려가는 모습이죠. 이끌어주시는 자들. 예수를 믿어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으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어디서 살이 찢어져요? 십자가에 살이 찢어지죠. 피가 흘려지죠. 그 살과 피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끌어 성령을 보내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중고등학생들 성부 성자 성령이 일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그 증거가 뭘까요? 태경이 한번 해볼래?
중간고사죠, 여러분들. 어제 숙제를 다 못해가 교회까지 와서 숙제하던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를 이끌어 내가 예수님에게 이끌려 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조상들이 먹은 광야에서 떡을 먹고도 죽었는데 그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보면 배가 안 불러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는데 이 떡을 예수님이 주셔야 되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십자에서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양식을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있습니다. 이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셔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2, 3주 전에 성찬식 했잖아요. 그건 보이는 설교라 그래요. 그런데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는 것, 이게 지금 성찬식이에요. 생명 양식을 먹는 겁니다. 주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 주보에 그림 올리려면 일부러 이미지를 좀 찾아요. 그래서 생명의 떡에 대한 이미지를 올렸더니 전부 다 빵을 그려놨어요. 생명의 떡은 사실 우리는 밥이거든요. 밥을 한 공기 그려놓던지. 우리는 떡이 아니잖아요. 물론 오늘 떡 먹습니다만은 밥이잖아요, 밥. 그런데 생명의 떡 이미지 하니까 전부 다 떡을 그려놨는데 우리 교회 백정화 집사님이 최근에 그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뭘 안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영원한 생명의 떡임을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섞는 양식 가지고 참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건 마땅히 노력해서 얻어야 할 것이지만 그것도 은혜로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섞지 아니할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의 떡, 십자에서 살을 쥐고 피를 흘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먹고 마시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배가 불러져서 이웃들에게도 이 생명의 떡을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